하나님이 우리를 교사로 불러주시고 사역자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겠냐 했을 때 제일 먼저 받아야 될 응답은 다락방 운동의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죠. 그래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 위에 보여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부터 전도운동이 쭉 세계복음화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고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사들이 또 사역자들이 정말 응답받아야 되는 내용이 렘넌트들의 현장에 다락방 문들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되겠고요. 렘넌트들이 다락방 사역자로 세워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전도의 동기와 방법입니다. 전도를 왜 해야 되느냐, 그것을 보고 전도의 동기라고 하잖아요. 왜 전도해야 됩니까? 전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답을 내야 되는데, 첫 번째, 외적 동기라고 합니다. 외적 동기라는 말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동기가 아니라 우리 마음 밖에 있는 동기라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명령이 바로 전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이 성경 66권 속에 하나님의 소원을 담아두셨는데 이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 마음의 상태하고 상관없이 이것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의 전도에 대해서 명령을 주셨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죠.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민족에게 가라. 마가복음 10장에 만민에게 가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가라. 가서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신구약 66권에 계속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나타나는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세계복음화거든요. 전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전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동기가 있어요. 그것을 보고 내적 동기라고 합니다. 외적인 동기는 우리 마음 밖에 있는 기록되어 있는 객관적인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고, 내적 동기는 우리 속에 있는 주관적인 우리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으로서 전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인 거예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전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없지만, 보답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만분의 1이라도 나는 갖고 싶다. 그 감사의 마음으로 내게 구원을 주시고 내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내 생을 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전도의 이유예요. 두 번째 내적인 동기가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자부심입니다. 내가 너무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자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정말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있다. 그러면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전도에 대한 내적 동기 두 번째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내적 동기가 있습니다. 뭡니까? 영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에 예수님이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는 현장을 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누가 가서 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누가 가겠냐?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구나. 주님의 탄식이었어요. 주님의 탄식을 우리 마음에 품고 정말 죽어가는 현장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전도의 이유가 나왔는데 전도의 방법이 뭡니까? 성경적 전도 운동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전도해야 되는 이유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전도해야 되는 어떻게 전도해야 되느냐 그 방법도 성경에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것을 맡기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골치 아프게 힘들게 고생해가지고 전도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목표와 소원은 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내게로 와서 내가 주는 짐과 내가 주는 멍에를 져라.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가벼움이니라. 예수님의 목표, 예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복음 안에서 행복 누리는 거예요.
그 행복 누리는 답이 전도거든요. 그러니까 전도는 내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가장 평안하게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 전도 운동 해야 되겠는데 그 성경적 전도 운동의 내용이 20가지 전략으로 정리되어 있잖아요. 그 중에서 현장을 실제 변화시키고 지역을 변화시키고 세계복음화까지 가는 구체적인 전략이 5기초예요. 그 5기초의 제일 첫 번째가 다락방이란 말이에요. 다락방이 없이는 나머지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락방이 없이는 나머지 전도 운동이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락방은 모든 것의 기초고 모든 것의 기본이고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이 다락방을 내가 있는 현장에서 누릴 수 있어야 세계 복음화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선생님들과 모든 랩런트들이 알아야 될 다락방의 정의가 뭡니까? 다락방의 의미가 뭡니까? 디피니션이잖아요. 유광수 목사님은 다락방의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는 줄 믿고 전도의 지역에 침투해 들어가서 전도의 목적으로 펼치는 성경 공부 활동이라는 거예요. 자, 길게 보이지만 간단합니다. 3가지예요. 첫 번째, 다락방은 현장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 현장으로 파고드는 거예요. 반대말은 뭐예요? 교회로 끌고 오는 거예요. 교회로 데리고 오는 전도 너무 소중해요. 어떤 모임으로 끌고 오는 것 너무 소중해요. 그러나 정말 초대교회를 했던 것은 현장으로 파고드는 것이었어요. 집회로 모으는 전도도 필요한데 현장으로 파고들어서 구석구석 있는 곳으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불신자들이 있는 곳으로, 구원받을 자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직접 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현장 운동했어요. 지금까지 교회 역사를 보면 현장 운동했던 팀들이 별로 없었어요. 현장 운동했던 팀들이 거의 없다 싶을 정도로 전부 다 불러 모으는 대형 집회만 했어요. 빌리 그레이엄 전도 집회까지, 최근에 들어서 20세기 후반에 있었던 빌리 그레이엄 전도 집회까지, 그래서 앞에 있었던 전도가 무디 운동, 웨슬레 운동, 이런 운동이 있었죠. 그 이후에 빌리 그레이엄 운동까지, 한국의 순복음 팀들이 했던, 그리고 선교단체 팀들이 했던 운동까지 대형 집회를 열어가지고 끌고 오는 것은 그런 대로 해냈는데, 그러나 현장으로 파고들지를 못한 거예요. 이러니까 집회를 통해서 큰 뭔가 부흥은 조성이 됐지만 현장에서 지속이 안 되니까 중간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다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250년 만에 로마를 정복한 것입니다. 키가 뭐냐? 현장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현장으로 파고드는 운동인데 초대교회는 전부 이 응답을 받았어요. 두 번째, 현장 들어가서 뭐 합니까? 전도 운동을 펼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답을 주는 거죠. 우리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불신자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을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메시지를 가지고 살려내는 거예요. 그 불신자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답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전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장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 공산주의자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냐? 이념운동하는 사람이었어요. 사회운동하는 사람이었어요. 사회주의 하는 사람이었다니까. 전도운동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그 전도운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 성경 공부 활동이라고 했죠.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면 말씀 운동을 펼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성경 66권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답을 주는 거거든요. 그 소스가 뭐냐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메시지를 정확하게 선포하고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다락방 운동은 현장 운동이면서 전도 운동이면서 말씀 운동입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는 줄 믿고 전도의 지역으로 침투해 들어가서 전도의 목적으로 펼치는 성경 공부 활동인데, 단순한 성경 공부가 아니라 전도 운동 할 수 있도록 말씀 운동을 펼치고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에게 성경으로 답을 주는 거예요. 무슨 답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답을 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다락방을 어떻게 진행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전에 다락방 준비해야 될 부분이 나옵니다. 다락방을 어떻게 열 수 있느냐? 먼저 준비해야 될 2가지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언약을 먼저 정리해야 됩니다. 언약이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자, 사도행전 1장에는 몇 가지 중요한 언약들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데오빌로야,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슨 말입니까? 누가복음에서 계속 얘기했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메시지죠. 이것이 먼저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다락방 열겠다라고 했을 때 반드시 뭐가 먼저 있어야 되느냐? 언약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메시지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 메시지의 핵심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거예요. 갈보리산이죠. 그래서 참 왕으로 사단의 권세 깨뜨리고 참 선지자로 지옥 권세 깨뜨리고 참 제사장으로 모든 죄의 저주 문제 깨뜨렸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 사실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분은 부활하셨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셨다는 말은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내가 있는 현장에서 누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죠. 그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비밀이 나옵니다.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을 약속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권능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세계복음화를 말씀했어요. 성령 충만 받고 오직 성령 충만 받고 세계복음화 될 것인데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 11절에 재림주로 다시 오실 것이다. 너희가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러니까 신천지가 말도 안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세계복음화 이후에 주님이 다시 오세요. 재림주로 다시 오세요. 이 사실을 우리는 언약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138의 언약을 우리가 정리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성도와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 받으면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그래서 세계복음화 이루어지는 그날의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것을 사모하는 게 전도자의 삶이죠. 그러면은 요 언약을 정리한 사람이 뭘 하는 겁니까?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하는 거예요. 뭘 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았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할 게 기도하는 겁니다. 언약을 붙잡았다.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죠.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데 현장에서 기도가 먼저 시작돼야 됩니다. 장소를 정해야 돼요. 그 다음에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기도 제목을 정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장소를 정하고 그리고 내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시간, 나에게 있어서 가장 편안한 시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서 여기서의 포인트가 내가 하던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혼자 있을 때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무엇을 붙잡고 기도가 되어져야 되느냐? 언약을 붙잡고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기도 제목이라고 합니다. 세 가지를 확정해야 돼요. 시간과 장소와 기도 제목. 요 세 가지를 확정하고 이 언약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뭘 놓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다락방 문 열어주십시오. 이거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도 문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이 현장을 복음할 수 있도록 나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옵소서. 이것을 가지고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거든요. 자,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기도합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와요. 그게 다락방의 시작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왜 다락방 문이 안 열리는가? 언약 안 붙잡아서 그래요. 언약이 정리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정말 나는 메시지가 정리되어 있는가? 성경 66권 정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이거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이 언약 붙잡고 이 언약이 나의 소원으로 나의 한으로 정리된 채 기도가 진행되고 있고 기도가 지속되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언약을 정말 붙잡았고 정말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락방 문 열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열리게 됩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막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외국어로 계속 메시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기에게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큰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느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입니다. 이러니까 사도행전 2장 5절 13절 이때 전도의 문이 따라서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15개 나라에서 그때 마침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정확한 복음이 전달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내 개인의 수준과 능력과 환경으로 할 수 없는 현장 변화시키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나를 변화시키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것을 보고 충격받은 사람들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됩니까?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 말씀을 전달하면 돼요. 말씀을 전달하는데 우리는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말을 많이 해가지고 잘해가지고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임한 복음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가지고 증인으로서 전달하면요. 그 주제는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전달하면요. 말씀 받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 제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는 3,000명이 나왔잖아요. 3,000명이 예수님 믿기로 작정한 거예요.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데리고 2장 42절에서 47절 지속할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지속할 시스템을 보고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여러분의 현장에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어디를 가든지 제가 누렸던 비밀이 그냥 이거예요. 요 5가지 순서대로 누리는 것. 이게 제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비밀이었고 열쇠였어요. 그냥 이거 하도록 기도했을 뿐인데, 이거 하게 해달라고 언약 붙잡고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조금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정말 작은 은혜를 제가 받았는데 그 은혜가 저한테 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굉장히 작은 증거를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는데 저한테는 이게 제 인생 변화시키는 엄청난 역사로 나타난 거죠. 어떻게 되느냐? 제가 가는 곳에 하나님께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현장,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나를 변화시키는 증거를 분명히 주신 거예요. 고등학생 때는 이게 학업으로 나타났어요. 학업의 증거로 나타나고, 삼수할 때는 이게 막 유머 감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삼수할 때는 또 막 평안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불신자가 보면서 부러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편안하냐고. 군대에 갔더니 뭘로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무슨 사격의 증거로 나타나고. 이러면은 이것이 전부 뭘로 연결되느냐? 전도, 문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했을 때 너한테 성적이 이렇게 올랐냐? 뭘 했길래 너한테 이렇게 평안이 오느냐? 물어보잖아요. 뭘 했는데 이런 사격의 증거가 나타나냐? 우리는 그때 다른 말 하지 않고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서면 돼요. 그때 내가 문제집을 뭘 봤습니다. 인터넷 강의를 뭘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여기서 무엇을 말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돼요. 복음을 말하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영접하는 사람 나와요. 영접 초청해야 되겠죠. 영접 초청했을 때 말씀 듣는 사람 있고 말씀 안 듣는 사람 있잖아요. 영접하는 사람 있고 안 하는 사람 있어요. 안 하는 사람을 두고 우리가 염려할 필요는 없어요. 영접하는 사람들,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 그 사람들 있거든요. 이 사람들을 모아서 다락방 하면 돼요. 영접한 사람들 데리고 얘기해주면 돼요. 너 이제 영접했으니까 하나님 자녀다. 신분공사 알려주고 너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시간을 내라. 나하고 같이 다락방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다락방 하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지속하고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이 다락방이 어떻게 현장을 변화시키는가에 대해서는 2강 때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점검해야 되고 정리해야 되는 것이 왜 선도해야 되느냐, 동기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입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죠. 그러면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제일 시작이 되는 것이 다락방인데 현장 운동, 전도 운동, 말씀 운동이다. 어떻게 해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사도행전 2장의 5가지가 순서대로 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붙잡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그랬죠. 일심입니다.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오직의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과 전도, 오직 다락방 열어달라고 이거 놓고 진짜 일심이 되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이 되어 일심이 되어 그리고 오로지 전심이죠. 여기에 완전 몰입하는 거예요. 여기에 완전 올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전부를 사용해 주옵소서. 내 전부가 전도 운동에 사용되게 해 주옵소서. 내 전부가 다락방 운동에 사용되게 해 주옵소서. 이것을 두고 전심하는 것입니다.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올인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느냐? 다락방 문 열릴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지속이에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요 3가지예요. 일심, 전심, 지속. 힘쓰는데 언제까지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그 날이 올 때까지, 그 시간표가 올 때까지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2장 응답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락방 문 열려질 것을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하나님, 진짜 이 성경대로 다락방 문 열리는 응답을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하고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없거든요. 렘넌트들이 이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의 배경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모든 선생님들이 이 응답을 받는 주역으로서 증인으로서 렘넌트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다락방 운동이 사도행전 2장 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운동이 사도행전 2장의 증거와 함께 똑같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 일에 가장 먼저 응답받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을 변화시키며 말씀 운동으로 현장에 답을 주는, 그래서 제자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현장이 지속적으로 변화되게 되는 응답의 시스템이 세워지는 역사가 우리 고등부 있는 모든 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